할렐루야. 한 주 평안하셨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지난주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리고 날씨도 너무 춥습니다. 특별히 전남지방 쪽으로는 정말 눈이 많이 와서 큰 피해들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사람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나라 베들레헴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들판에서는 목자들이 이제 밤을 새우가며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의 영광스러운 빛이 그들을 두루 비추더니 천사가 짠 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목자들이 겁에 질려서 떠는 것을 보고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목자들을 위로했어요. 이어서 천사가 말하기를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가장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번 12월 달 대단히 인상 깊은 달이 됐죠. 왜냐하면 국제적인 스포츠 경기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일이 이 기간 동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세계적인 스포츠 월드컵에서 우리는 기적적으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이야, 이러다가 2002년에 있었던 일이 다시 재현되는 것은 아니냐? 국민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4일 뒤에 우리는 브라질에게 처참하게 패하고 말았어요. 이로 말미암아서 스포츠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이들의 마음이 어지간히 아프게 만들었죠. 자,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이같이 기쁜 일, 슬픈 일 이런 것들을 교차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것은 기쁜 일만 있었으면 하지만 그러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 일이지요. 어쩌다가 우리가 저 밖에 까치라도 지도되면 옛날에는 그랬어요. 괜히 마음이 설레고 혹시라도 반가운 손님이 오지는 않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무슨 까치가 온다고 기쁜 소식이 있겠습니까만 우리가 이처럼 기쁜 소식을 기다려요. 오늘 그 가뭄에 우리가 비를 기다리듯이 우리 늘 반가운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은근히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이번에 16강 진출했을 때 국민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즐겁고 이 힘들고 어려운 기간에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8강 이상을 기대해서 2002년을 꿈꿨던 그 축구가 참패를 했을 때는 애매하게 방바닥을 주먹을 치면서 하프리를 한 사람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 2000년 전 들판에서 양을 치던 이 목자들도 어떤 꿈과 기대감을 갖고 아마도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천사들이 나타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겠죠. 더군다나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었잖아요. 여러분 앞에
천사가 짠 하고 나간다면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생전에 우리가 천사를 한 번이라도 본다. 그리고 기쁜 소식을 듣는다. 그거보다 기쁜 건 없겠죠. 자, 근데 이 천사들이 말하기를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가장 기쁜 소식이고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놀라운 소식이라는 것은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죽음에 대해서 건져내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실 구주 예수가 나셨다라는 소식이에요.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서로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사람들끼리 카드를 나누거나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번 성탄절에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 일이 있을 거예요. 또 받아본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선물이든지 받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것이 큰 것이 됐든 작은 것이 됐든 기뻐요.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신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은혜와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사들이 말하기를 이 구원의 선물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안타깝지요. 여러분, 한국이 16강에 진출해도 여러분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소식을 듣지 못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한국인이라고 하는 긍지나 자부심이 없는 사람들이 그처럼 무관심했으리라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선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잘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은 첫 번째로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어요.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는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그 믿음만은 굳건했어요. 온 세상의 많은 여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이 주어진 사람에게는 새롭게 발전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이 따라요.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잖아요. 하지만 그만큼 위험한 일이기도 한 일입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시집도 못 가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 이것은 유대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말을 믿었어요.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무엇이나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했던 거예요. 마리아는 이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마리아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한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는 마리아는 참으로 복된 여인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그녀와 약혼한 요셉의 믿음이 형편 없었다고 하면 그녀의 훌륭한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장이 아무리 훌륭해도
목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 뒤를 받쳐주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신실하게 하지 못하거나 또 그 비전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면 목사나 저 세상의 사장들이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 참모들이 잘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올바른 정치를 할 수가 없지요. 지금 독재를 하고 있는 수많은 몇몇 나라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앞세워서 그냥 다 조종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남편 되는 요셉의 절대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요셉이 그의 약혼녀가 자기가 상관없이 아기를 갖게 되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에 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모르면 몰라도 정말 안 좋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니 내가 결혼하려고 한 여인이 아니 나랑 같이 동침도 안 했는데 애를 가졌다고? 그러면 있을 수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도무지 인정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믿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뭐 하려고 했습니까? 그냥 조용하게 내가 파혼을 하면 되겠구나. 파혼하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을 말립니다. 마리아를 그냥 아내로 맞아들이라 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저는 싫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대로 따랐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정말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슨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가정이나 회사나 모두가 협조를 잘 해야지만이 되는 일이죠. 우리가 부부가 믿음 안에서 협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나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서 다투는 가정, 네가 잘나고 내가 잘나고 그런 가정은 일이 되지 않습니다. 자꾸만 불행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정말 행복하신 가정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비록 물질 없고 돈 없지만 그렇지만 행복한 가정에서 평화스러운 가정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가정 그리고 교회 주님께서 오시도록 하려고 하면 그 마음과 가정 그리고 교회가 화평스러워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서 서로 협조하고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데는 요셉과 마리아가 이런 행복한 가정이 배경이 됐어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준 것은 바로 양을 지키는 신실한 목자들이었어요. 자, 이 사람들 평소에 자기 직무를 다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목자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고 했어요. 찬송가에 목자들이 양태면서 자고 있었다고 나오는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잔 게 아니고 그들은 밤새워서 양을 지켰어요. 잠자고 있으면 늑대나 이리가 와서 양을 물어가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인이 그들을 감독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밤을 새워가면서 양떼를 지키고 있어요. 대개 자기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봉급이 적다고 불평합니다. 남에게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등한히 한다고 비판합니다.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은 남이 하는 일을 비판하거나 내 일상이 적다
그런 타령을 하지 않아요.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나서 주님 나신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고자 한 것은 그들이 성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들 목자에게 소식을 전해주면 틀림없이 그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신속하게 전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 목자들이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서둘러서 마을로 달려가서 천사가 전해준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자, 목자들은 무턱대고 소식을 전한 게 아니에요. 천사가 말한 것을 확인부터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먼저 가요.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서 구주 탄생을 알렸던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도 다시 한번 그들의 성실성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알려준 사실과 자기들이 듣고 본 것이 모두 일치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진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얼핏 들은 것만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보고 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과연 구원의 진리가 될 수 있는지 바로 깨닫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면 그래서 이 길이 진리다 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면 그때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목자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진실로 멋있는 목자들의 모습이잖아요. 그 놀라운 소식을 들었으면 들뜬 마음 때문에 양치는 일을 소홀히 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 몸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갔어요.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잊지 않았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먼저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널리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그 진리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마리아, 요셉 그리고 목자들의 이 신실한 믿음과 수고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얻은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평화를 누리게 됐어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가들이 기뻐하며 메아리쳐 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찬송가도 있죠. 천사들이 부른 노래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 것인 줄 아십니까? 돈을 노래하고 육신의 쾌락만 노래하며 살던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창조주 여호와를 알고 찬양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놀라운 변화가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사탄의 자녀들은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이들이 어찌 찬송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은 믿는 자들의 특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찬양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세상 만민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 중에서 건져내시고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이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속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더 새로운 기쁨과 구원을 주셨어요.
슬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던 우리가 이제는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면서 소망 중에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기쁨과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을 돌리고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입으로만 찬양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확실히 믿고서 기쁨과 평화의 삶을 사는 일입니다. 목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 일터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되 그 기쁨을 가지고 어디로요? 여러분 일터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갖고 자기 직무에 충실해야 하는 거예요. 인생을 진실하게 살려는 노력이 있어야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한 그 진리를 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속에 끓는 그 기쁨의 소식이 있는데 여러분 입을 콕 닫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기쁨을 다른 사람하고 나누고자 하는 강렬한 믿음이 내 안에서 생겨요. 아직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리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 진리를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진리를 삶의 실천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죠. 우선 우리가 입을 열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 진리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자신의 일에 더욱 충실하는 것이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소식은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소식입니다. 우리 모두 이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 생활 전체가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성탄절을 그냥 우리가 무의미하게 그냥 보냈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파티하면서 어딘가에서 가서 놀면서 술 마시면서 그렇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이 되잖아요. 뭔가 우리가 뜻깊은 성탄절이 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입을 열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기쁨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즐거운 성탄과 기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그냥 내 마음속에 그냥 콕 닫고 있다면 나는 기쁜 소식이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 듣게 된 이유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입 꼭 닫고 가만히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전하지 않는 소식은 여러분 아무 소식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주님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들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절에 그것들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평안하시고 성탄절 잘 보내시고 또 이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